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은 나, 어떤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지속될 텐데 그 내 마음이 처음의 시작과 나중이 너무 다릅니다. 그 시작과 나중이 동일한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나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득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19장부터 20장까지 본 날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게요.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이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고요.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비유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9장은 율법에 대한 해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율법에 대한 해석. 자꾸 반대로 부딪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은 이건데,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부딪혀요. 근데 왜 부딪힐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던 것들이 깨지는 것만 자꾸 불편한 이야기가 19장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자아를 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 교리, 사상,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어왔던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우리는 못하죠. 젊은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게 굳어지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불편하고 그걸 꼭 해야 좀 한가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2박 3일, 3박 4일 쫙 여행 다니면서 아주 맛있는 걸 잘 먹고 와도 된장찌개 하나는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래야 먹은 것 같지 이게 뭐 스파게티 잔뜩 먹고 고기 많이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때 그 새로운 것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첫 질문으로 19장에서 나오는 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예수께서 얘기를 전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와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혼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자 모세는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고 모세가 그리한 것이다. 본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19장 전체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 정말 나는 율법 진짜 잘 지켰는데 라고 하는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으로 진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 부자 청년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죠. 어떻게 다 버리고 예수 쫓아요? 그거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시점엔 주께서 이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계산법을 좀 알아볼게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이 19장이라면 20장에는 천국의 계산법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천국은 뭐래요?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곳이래요. 근데 언제부터? 이른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주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며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매일 동일한 이른 시간에 주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어제 못했던 것 상관없어요. 오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부터 나와 계신 주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방 예배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모르겠어요. 누구랑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침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내 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특권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간에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할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짜 없으세요. 원칙이세요. 원칙.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요. 좋은 일을 하고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법칙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원래 끝날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뭐. 내 법을 내가 만들고 내가 바꿔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라고 해도 할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 주기로.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판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자 그 지경까지 이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보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대상자를 물색하셨고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법을 바꿔버리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물건을 줄 때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도 누군가의 헌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난방을 이렇게 떼는 것도 이 난방비도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절대 아닌 거죠. 교회 물건을 그래서 소홀하게 쓰거나 적당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종이 한 장을 써도 아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린 옛날에 그걸 성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더 강조를 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시작이 되면서 귀한 줄 모르고 쓴다는 표현을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원리대로 가자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대가라는 단어가 쫓아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부여되고 그 사명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기 시작하면 결코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게 잊어버리신 것 같은가요? 왜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난 이만큼 기도했는데, 난 이만큼 성경 봤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내겐 이만큼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만큼 주시고, 하나님 억울해요 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했다고. 근데 단지 뭐가 다른 거냐면 이게 다른 거죠.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문제인 거죠.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성에 차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내 성에 차지 않아서 화낸 적은 있어도 내가 과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들은 없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해요. 핏값으로 산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감사해 봤냐는 거죠. 내가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빚도 안 갚아주시고,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바꿔주시고, 그리고 원망해 왔는데 그 원망은 평생을 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선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원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망하며 삽니다. 오늘도 원망하며 살 거겠죠. 역시 동일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놀면서도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제 11시에도 라고 되어 있죠. 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6시에 끝난다고 치면 5시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불러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얘기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은 몇 시에 나왔을까요?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피택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은 나가세요. 이른 아침에도 나갔고요. 5절에 보니까 6시에도 나갔고요. 9시에도 나갔고 11시에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놀고 있는 애들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5시에 나온 애는 언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9시하고 11시 사이에 나온 거죠. 그러면 4시쯤 늦지막하게 나온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놓고서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일을 안 시켜준다고 투덜대고 있는 거죠.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누군가 대가를 보상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보고는 약올라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늦지막하게 나와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내 성에 안차게 내가 대가를 지불받았을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 이상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야 될 사람은 원망하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본래는, 그렇죠? 그래야 오늘 얘기가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야 교회도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항상 이 원망으로 끝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겐 요거밖에 안 주셔? 라고 원망하다 끝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본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택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선택받아 이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 거죠. 본래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라고. 결국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면 다 도낀객낀 된다라는 말도 됐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평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혹여 내가 5시에 나온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내가 요것밖에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가지 마시고 내게 값없이 오셨던 그리고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남들보다 많이 준 건 아니었지만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택하시고 늦은 시간이지만 나와 만나주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 그리고 그 대가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가가 말도 안 돼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쪼달려야 되냐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원망으로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대가를 보상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 그렇게 마감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